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로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1,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레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매우 긴 본문이었고 상당히 낯선 이름들, 낯선 지파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아마 들으시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시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그리고 이 이름들을 들었던 1차 청중들, 이 민수기의 1차 독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모세오경, 민수기가 포함된 모세오경 토라는 기원전 6세기경 또는 기원전 5세기경에 최종 편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토라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최종 편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의 전승, 이 민수기 이야기를 처음 듣고 또 편집하는 그 1차 독자들이 바로 이 광야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의 후손이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자신의 고향, 약속의 땅이죠, 다시 돌아오는 이들에게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
이 민수기 이야기를, 이 오래된 전승을 다시 들으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를 좀 상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고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6세기 기원전 6세기 5세기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행군했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어떤 소명대로 살아야 될까, 이것을 깨닫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지파별 진영의 군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지파별로 각각 다른 그런 군기, 깃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파 안에는 조상의 가문의 기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Banner of the Family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파 안에서도 각 조상에 따라서 종족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국기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이 주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지파별로 군기가 있었고 조상의 가문의 기호, 이 Banner of the Family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후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이 조상의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지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는 어떤 그런 시간, 어떤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이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계수, 20세 이상의 그 군인들을 뽑는 그 계수, 그 숫자를 기억해 보시고 순서를 기억해 보신다면은 맨 앞에 르우벤 지파가 나와 있었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그 르우벤 지파가 맨 앞에 순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영을 짜고 이 진영이 행군하는 그 순서를 보면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 보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동쪽 진영의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그 다음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위치가 바뀐 거, 순서가 바뀐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그 내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지파가 앞에 있고 어느 지위가 바뀌고, 이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우열 관계라든가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있는 레위 지파마저도 이 레위 지파가 특수한 임무에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을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의 그 역할이 있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의 역할이 있고, 마찬가지로 르우벤 지파, 지금 순서가 밀린 것으로 보이는 이 르우벤 지파도 열등한 지파가 아니라 르우벤 지파대로의 역할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르우벤 자손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은 엘리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바위신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God is rock.
그 다음에 시므온 자손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God is my salvation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맡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 지파에 속한 한 개인도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이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있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이미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서 진칠 때에는, 머물 때에는 어떤 진영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이 진군할 때, 진격할 때는 또는 어떤 순서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두 진영, 행진할 때 앞에 두 진영에는 맨 앞에 제1대에는 유다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진영은 에브라임 진영이 있고, 맨 마지막에 단 진영이 있습니다. 군대 숫자라 보면은 맨 앞에 행진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군대 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후발대 이 단 진영도 마찬가지로 뒤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은 군대 수, 이 군인 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의 위치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관리하고 있는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물 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한 가운데 있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할 때에도, 진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성막이, 레위인이 이끌고 가고 있는 성막이 제일 가운데에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하는 모습은, 이 진군하는 모습은 다른 군대, 예를 들면 이집트 제국이 진군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대가 진군할 때에는 그 가운데 이집트의 왕, 이 람세스의 텐트가 가운데 있고요. 이스라엘 진영이 진군할 때 제일 가운데 있는 진영은 무엇이다? 레위 진영이고, 레위 진영 한가운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집인 텐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누구시다? 이집트 진영은 람세스 텐트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집트 제국의 왕은 람세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성막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이 공동체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자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1장도 사실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민수기에서 150번이 나옵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한 20차례에 걸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을 다 합쳐보면은 민수기에 장장 150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할까요? 이 공동체, 다른 여타 공동체, 다른 나라와 다른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공동체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직접 일하시고 직접 행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순종과 신뢰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라는 것, 이것을 민수기가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붙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후손 공동체에만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나의 조상들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나의 조상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재확인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속한 이 공동체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큰 이야기에 접붙임 바 되었고 이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각 지파, 그리고 각 지파에 속한 한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우리도 오늘 하루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왕께서 나의 삶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